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은 말 그대로 실제로 겪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산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러한 삶의 지식을 그냥 들은 사람과 실제로 삶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낸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할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크기나 건물의 외관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경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경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것은 바로 주님의 미쁘심입니다. 즉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레한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가운데 쉽지 않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고 사는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만 다른 상황과 같이 있지만 심정적으로 혼자 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의지할 곳이 없을 때입니다. 이 외로움과 두려움은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있다 이 말은 주님은 죽음의 문제에서도 삶의 문제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의 문제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에서도 사는 것 같지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아직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지만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11절 말씀에서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조기 접합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너무도 희귀해서 우리 같은 동양인에게는 거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은 뇌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머리뼈가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그렇게 뇌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병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뼈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뇌가 자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두상이 불균형임을 보고 사모님이 이상히 여기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 병이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추천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겨우 생후 5개월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려 12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아기가 수술실에서 나왔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 성도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는 온전히 나아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자녀입니다. 갓난아기 때는 그 아기를 보면서 참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의 몸 구석구석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며 감격에 겨워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음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의사의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족과 온교회 성도들은 아기가 수술이 끝났음에도 1년이 넘게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할까 모르지만 이 사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만 의지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현재 시제로 행위의 계속성을 나타냅니다. 계속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강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핍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이 분명한데 이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말썽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참고 견디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러나 참고 또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에 계속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참고 또 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고 또 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할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섬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인내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왕은 어떤 자일까요? 왕은 그저 함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조롱들, 모든 핍박들을 참으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어떨까요? 늘 불안해하고 어디를 가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않는 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편안함은커녕 하루하루 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세가 된 다윗은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참으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다. 조금만 더 참자. 이것을 바라보며 참았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지은 다윗의 시편들에는 한결같이 구원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모든 것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목적, 그것을 바라보며 참아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한 부분 주님을 닮고자 할 때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 군인들과 군중들의 온갖 조롱과 놀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참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참을 일이 있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유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더 참으면 참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제하고 참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절제하고 참으면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붙들어야 합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변함없이 성품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계속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할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로마 네로 왕제의 극심한 핍박에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에 타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열심히 지킨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핍박 가운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다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부인 안 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일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목양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선 신실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그리고 사랑 가운데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함이 없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항상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8월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랑 미쁘십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이야기들이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묵상하면 고민이 되지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믿음으로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한 부분에서 주님을 닮고자 할 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그분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